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2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흔히 훌륭한 사람이 되라 혹은 착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셨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감사를 생활화하라. 감사를 본업으로 삼으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감사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행위는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 불만으로 살고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배은은 망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있다가 출생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동물은 21일, 3주 아니면 한 달, 16주 혹은 3개월 많이 오래 뱃속에 엄마 뱃속
엄마 어머니 뱃속에 많이 살아봤자 많이 사는 동물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이죠. 그리고 뭐 3살, 4살 때까지 어머니의 젖꼭지를 젖을 먹고 자라는 것도 역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양육기간도 제일 길고 수십 년을 살펴주고 결혼시키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을 쏟는 것도 인간뿐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놀랐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길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걸어가는 걸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과 그리고 천국의 도래를 알려주시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근데 뭐 범사에 감사하라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든지 감사를 넘치게 하라든지 이런 말씀도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행복은 찾아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모두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순종.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김미래 집사님,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이들이 말이죠,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아빠가 수영도 가르쳐주고 바다에서 물속에서 놀게 하기 위해서 물 있는 데 데려갔어요. 물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빠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걱정 마라. 그런데 물이 겁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아무리 달래도 뭐 울고 나가. 물복 같은 게 기어나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그래. 불순종. 염려를 하지 마라. 염려 다 죽게 맡겨라. 그런데 염려하면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권사님? 그 봐. 그러고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이라는 게 왜 겁이 왜 안 드느냐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 나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만 하라. 순종. 모두가 순종하는 자에게만 큰 복을,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염려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가짜배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일 가지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남는데요? 여러분의 행복을 다 뺏어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참 신앙으로 산 다윗의 감사 내용,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구약 신앙인들 중에서 참으로 신앙도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제일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영문이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은 위험, 병, 질병, 바이러스 뭐 별의별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다른 소원이 없다는 거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 좋아요.
나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사망의 음주먹을 따위로 다녀도 나를 보호하실 거고 그가 믿음을 고백한 그대로 다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근데 그보다 감사하는 자였어요. 정말 감사하는 자. 근데 심지어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소원이 하나가 항상 소원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예? 하나님의 집 성막이 성막 법궤를 모신 거 성막이요. 그런데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을 끝내고 돌아와 있어도 성막으로. 그래서 다윗이 소원이 뭐냐면 성전, 거룩한 전을 하나 짓는 걸 소원했어요. 그래서 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성전을 못 짓고 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감사하는 자라는 사실을 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다 그리고 현재에다 미래에다까지도 알고 있는 자가 정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생각이 항상 진실한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 속에서 많이 자랐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앞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 그렇게는 말했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18절로 19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이 뭔데 이렇게 큰 복을 주셨나이까. 그런 고백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은 과거에 천하고 별로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자신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자가 못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나를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의 그 한 목동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 제2대 왕.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황송해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처럼 큰 복을 안겨주셨느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집안도 보잘것없는데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시느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과거의 자신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올챙이가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고 그런 말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얘기거든요.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알고 현재 자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는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현재의 나를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과거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참으로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는 항상 과거에 우리 아버지 노름, 술,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제가 참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활량도 아니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까지, 군대 갔다 오니까 집까지 없어졌어. 집까지 팔아먹어가지고 모든 재산 다 팔아먹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농촌 계몽의 꿈을 가지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밤새워 공부하던 그런 소년, 산골 소년, 그런 소년이 어떻게 오늘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만하지 마세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 잘 못 깨달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발걸음까지라도 인도하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못 깨닫고 살아갔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쩌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은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과거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따져보면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구만.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요. 여기 나와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자. 이와 같이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 또 현재 생활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의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영화로운 자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왕좌에 앉아서 살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권을 행사하면서 왕좌에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하면 지배를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두려웁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물러가. 하나님은 왕좌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하며 살기를 바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 그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하란 말이에요. 사업 문제든 무엇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으로 마귀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현재 자기를 불행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손발 다 없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갖다 보세요. 책 그냥 줄 테니까. 목사 아들인데
그 사람 못 오는 거 없어. 수영도 다 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글 쓰고 여기에 물려달라 해가지고 붓이나 펜을 물려줘. 그러면 글 쓰고 그림 그려. 입으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손발 다 없어졌는데 입 남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원사님. 이거 남겨줘서 글 쓰게 돼 있다고, 글. 그림 그려. 그림도 아주 너무 잘 그려요. 감사할 걸 안 찾으니까 그러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에 가보면 진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몇 년 동안 결혼식만 갔다 오면 감격하고 와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와요. 근데 이제 목회 생활할 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 생활할 때,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 기도받은 아이들, 내 손 안 거친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혼식 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요. 그 생각도 안 나고, 그때, 근데 가서 결혼식장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길로 안 빠지고, 다른 길로 안 빠지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이제, 아내를 만나고, 혹은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결혼까지, 한 가정을 이루게 해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기도해 주던 손 감각이 그대로 오는 사람도 있어. 그거요. 아기가 일어나가지고, 아기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못 일어나고 울고 있어. 못 움직여. 일어나지를 못해. 4살, 5살 먹은 애가. 엄마, 아빠가, 병원으로 가야 되지. 병원으로 가야 되지. 목사한테 그 아이가 다 데리고 왔어. 근데 혼나고. 애를 데려왔는데 딱 얘를 쳐다보는 순간에 뭐 안고 살아? 뭐 안고 사냐고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감사도 않고, 특별히 남 본이 돼야 될 사람이 뭘 안 해? 11조 생활도 안 해. 그걸 내가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애 안고 딱 돌았는데 기도해 주려고 눈 딱 감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모르고 똑바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야단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다, 이 경고.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교사끼리 있어요. 제가 감격하겠어요, 안 그랬어요? 그 후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감기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교사가 될 때까지.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제가 눈물을, 감격. 그래서
요 몇 년 동안은요,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진짜 의뢰받고 오는, 의뢰받고 오는 거. 옛날 그 생각이 나가죠.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없다고, 나는 어디서 정체성을 찾느냐고, 나는 큰 교회에 지지도 못하고, 뭐 응? 막 유명한 사람도 못 되고, 큰 일을 못 했는데,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면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 내가 뭔데?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용하셨어. 뭔데 목사가 돼? 난 지금도 목사 자격 있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본 일이 없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든 어디 가든 그냥 얼굴 안 보이는데 앉아서 뭐 기도 순서 무슨 순서 설교 순서 뭐 이런 거 한번 안 맞고 회당 아니 무슨 임원 이런 거 안 맞고 그냥 이런 거 나 같은 난 항상 그렇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런 데에 이르게 하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 보지 말고 가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야 현재의 그 생활에 만족함을 항상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 후대하신다. 그런 것만 가지고 사셔야 돼. 제가 많이 감사한 중에 한 가지가요.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 느낀 게요. 내가 보면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인간 같으면 이런 사람 사랑할 건가? 이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 건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 만난 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아요. 이후에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김승진 목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있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방황한 거예요. 많이 힘들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바울사도 구태여 바울사도 말을 안 빌리더라도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그 사랑이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과거의 나를
나를 바로 아는 건 과거에 나도 알고 현재에 내가 받은 은혜도 알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나도 알아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자기를 알았어.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영원히.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신 것을 믿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와 자기 자손까지 자손 만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복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내세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겠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간다겠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참 갈 곳 없는 제가 부하 중에요. 고아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귀국하면 얼마나 그 전쟁마다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그 귀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걱정되는 거예요. 집이 돌아오는 길이 걱정돼요. 갈 데가 없다. 갈 집이 없어요. 반겨줄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야 될 보장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이스라엘을 항상 택한 백성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항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기 이름 누사 한번 얘기해봐. 이스라엘 누구? 자기 주의 백성, 주께서 주의 백성 아무개를 견성진이를 세워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았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그 하늘나라가 그리워져. 그 찬송이 떠나지 않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땅이 또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장래 영생복락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사는 자예요.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불평, 불만 안 버리는 사람이요. 중병에 걸리면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또 불평, 불만. 원수 용서 안 해. 얘기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늘어요. 근데, 네. 병자를 만나고, 불치병 환자를 만나는 목사이니까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속속들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 사람의 심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결하지 않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잘못된. 그래서 강한 사람일수록 더 병나면 힘들다니까? 빨리 회개를 안 해, 강하면. 절대 굽히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면, 예, 감사하면. 남의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닦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여길런지 몰라요. 저는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 눈물 나와요. 아, 내가 이 세상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거에다 현재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던, 좋은 저택에 살던, 예. 잘 먹고 살던, 나같이 아침에 그냥 토마토 하나 썰어서 설탕 살살 뿌리고 삶은 달걀 2개 깨놓고 그거 먹고 살아도 그렇게 잘 먹고 살던 재벌보다 훨씬 편해. 훨씬 행복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얼마나 수천 년 살라고. 감사 회복되시고 감사 찾으시고 감사하지 찾으시고. 돌아보세요. 감사하지. 아니 그때 내가 365일 감사인가 뭐 여러 번 한 것을 드렸지. 실천해 안 해? 해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기를 목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목사가 바라는 것도 그렇고 뭐 가져오는 거, 뭐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바라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데요? 이거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보시기 원해.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뭐 실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믿음도 참 좋은 왕 중에서 진짜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자였다. 감사하는 자. 한 번도 하나님 얼마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다니는데 거의 문밖 갈 때까지 다 오고 그랬어도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어떻게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반대로 원수 맺고 살고 미워하며 살고 그리고 원망하며 살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돌이켜보면 나같이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 없는데 안 돌이켜보고 교만해져서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사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감격하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